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82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 교단에서 정한 어버이 주일을 지켜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부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천륜이라고 해서 하늘이 맺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자녀는 부모를 효로 섬기라 했고요,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는 자애라고 했죠. 이것을 우리 믿는 이들의 표현으로 바꾸어 보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 것이다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은 부모들에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어요. 사실 피와 살로 이어진 혈연이지만 부모로서 또 자식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한다라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삶의 가치를 물질로 매기는 오늘날의 비정하고 매몰찬 사회에서 어떤 부모는 자녀를 자기의 소유물로 여기거나 자녀를 지나치게 사랑한 나머지 그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어떤 자녀는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의 수고와 은혜는 생각하지도 않은 채 무조건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를 지원해 주느니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부모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자녀를 대해야 하고 또 무엇을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세의 출생에 얽힌 이야기죠. 아마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 된 요셉으로 인해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된 이스라엘 족속은 처음에는 매우 풍족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 제공되었던 편의는 하나 둘씩 사라지게 되었고 점차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됐죠.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면서 이스라엘 족속이 무섭게 불어나는 것을 보고 반란이 일어나게 될까봐 두려워한 애굽 왕 바로는 그들을 노예로 삼고 가혹하게 부려먹습니다. 급기야는 여인들의 해산을 돕는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여인들이 출산할 때 남자아이를 낳거든 그를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는 반인륜적인 명령까지 내렸죠. 하지만 이스라엘 산파들의 지혜로운 대처로 이 명령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자 이제 바로는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를 나일강에다가 던지고 딸이면 살려두라는 끔찍한 유아 살해 정책까지 선포했던 거예요. 모세는 바로 이런 급박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태어났죠. 자, 우리 오늘 말씀 1절로 2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레위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평소 같으면 온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이웃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잔치를 벌여야 할 상황인데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남자 아기는 모두 나일강에 던지라는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이 떨어진 이후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애굽이라는 대제국을 다스리는 왕인 바로인데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좋고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렸을 리가 없습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일가족 전부를 몰살시킬 것이고 그를 숨겨주거나 감싸주는 이도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등등의 협박을 했을 것이고요, 무기를 든 군사들로 하여금 335 짝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을 돌아보며 수색하도록 했을 거예요. 그러니 겁에 질린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없이 바로의 명령에 따라야 할 처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2절 말씀 보세요. 아이의 부모는요, 태어난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랬어요. 되게 엉뚱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잘생겼기 때문에 살려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못생겼으면 죽였겠을까요? 세상에
자기 자식치고 예쁘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뻐한다 그러잖아요. 이 구절을요, 표준 세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보면 더 재밌는데요, 2절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얼마나 잘생겼으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 잘생긴 아기 모세가 뭐 우리나라의 장동건이나 조인성처럼 그렇게 미남으로 자라났는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아기 때에는 엄청 예뻤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스데반 집사가 한 설교를 보면은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잘생겼다, 아름답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루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기록된 좋았더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실 모든 생명의 탄생은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아이는 다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모세의 부모였다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내가 당할 보복이 두려워서 갓 태어난 이 예쁜 아기를 강에 던지시겠어요? 그럴 부모는 거의 없지 않을까요? 자식은 부모의 또 다른 생명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망정 자기가 살려고 자식을 죽이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석 달 동안이나 아기를 몰래 키웠던 거예요. 자, 그런데 남들이 모르게 숨겨 키우는 것도 시간이 흐르면서 한계에 부딪히게 됐어요. 아기가 자라면서 점점 울음소리가 커지고 이웃도 슬슬 알아챌 정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이 아기를 나일강에 던지기로 해요. 이렇게 결정하는데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야말로 눈물을 머금고 내린 결정이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요, 이들에게는 이미 아들 아론과 딸 미리암이 있었고요, 그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켜야만 했기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 것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차마 모세를 그냥 물에 던질 수가 없었던 거죠. 자, 3절에서 4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어머니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상자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찐을 꼼꼼하게 바르고 그 속에 아기를 넣어서 갈대숲 얕은 물에 띄워보냈죠. 그리고 누이 미디암은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멀리서 지켜보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고 물에 띄워 보내는 그 순간에 이 어머니의 마음 어땠겠습니까? 아마도 미혼모가 아기를 먼 외국으로 입양시키는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 있으시겠지만 이 찬양은 바로 요게벳이 아기 모세를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워 보낼 때의 심정을 노래한 곡이에요. 우리 이 찬양 먼저 한번 들어보고서 설교 이어가도록 할까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
참 은혜롭죠? 저는 이 찬양 가사 중에서 이 구절이 너무 가슴 뭉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기는,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러분, 어린 생명을 위협하는 세상의 권세와 폭력 앞에서 한낱 비천하고 가난한 노예에 불과했던 모세의 어머니가 어떻게 대응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믿어왔던 하나님, 그분의 손에 이 아이의 삶을 맡기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달리 할 수 있는 것 없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요게벳의 이 행동은 가장 좋은 선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이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5절에서 6절은요, 바로의 딸,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을 때 아기가 든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그야말로 절묘한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보통은 왕궁의 목욕탕에서 호화스럽게 목욕을 했겠지만은요, 그날따라 무슨 생각이었는지 공주는 시녀들을 데리고 나일강으로 나와 모세를 발견해서 건져냈고요,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상자를 따라 내려온 모세의 누이 미디안, 공주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넸죠. 자, 오늘 7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시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미리암은 공주를 위해서 이스라엘 여인 중 유모를 데려오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공주의 허락을 받고 집에 돌아가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요게벳이 자신이 건져낸 아이의 생모인 줄을 까맣게 모르는 공주는 요게벳을 모세의 유모로 삼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로 모세는 죽음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친엄마의 품에서 자라나게 된 거예요. 저는 모세가 친어머니의 양육을 받으며 자라났다라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그가 그의 부모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신앙을 배울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애굽 왕궁에서 남부러울 것 하나 없이 왕자의 삶을 살던 모세가 왜 애굽인에게 학대당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보고 분노해서 애굽인을 때려 죽였겠습니까? 누가 그에게
네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네 동포가 학대당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었겠어요? 그가 자신을 애굽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동포의 고통을 그냥 외면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를 어릴 적부터 길러낸 어머니 요게벳의 가르침과 신앙 양육 때문이 아니었겠어요? 복잡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능력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 속에 내 자녀가 처했을 때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참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건지시고 인도하셔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써 갈보리 교회 모든 교우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